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 두 사람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는 하늘을 보면서 길을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땅을 보면서 길을 걷겠다. 어디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자, 두 사람이 각기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해와 달이 길을 비추어주고 별들이 반짝이며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때로는 눈이나 비가 올 것도 바람이 부는 방향도 잘 알려줍니다. 어려움없이 잘 길을 가게 되어져요. 반대로 땅을 보면서 길을 걸어간 사람은 조금 걸어가다가 숲이 나옵니다. 이 숲이 나오니까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생 끝에 어떻게 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보니 이야, 꽃이 피었는데 향기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꾸 유혹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으로 길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될까? 한번 우리는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방향을 바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변화가 어떤 것들이냐.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지식으로 들려지는 거하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가슴으로 믿음으로 들려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할렐루야.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가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한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확실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정죄에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세력 안에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망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느껴지고 확신되어지느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때, 그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도록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목적인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 따라 삶을 살았더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보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감격적이지 않아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 사망과 죄에 묶여 있는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죄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가는 겁니다. 이 정리가 왜 중요하는지 조금 이따 가보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첫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지식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데, 결국 뭐냐? 우리의 삶을 성령에게 맡겨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5절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정리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에 집중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인데, 놀라운 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9절을 보고 다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줘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결국 뭐냐?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일을 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확증하게 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삶을 살아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요게 오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변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적인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되면 그 다음에 들려오는 게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의 미래의 삶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실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11절이에요. 11절.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통한 놀라운 변화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난 잘 모르겠는데요. 뭐 성령의 역사,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겁니다. 누리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내적 외적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이제부터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않아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은혜이냐?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주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변화인데, 너무나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삶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쾌락적인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때에 빚진 자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로 이어갈 수 있다.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주님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게 빚진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그냥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1장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부활신앙까지, 부활의 능력까지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절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2절부터 오늘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삶은 다음 주에 있을 18절부터 나중에 33절까지 쭉 진행되는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육신대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와 영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영으로 사는 자의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고요.
영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는 영생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결정된 사람은 사망이냐 영생이냐 분명하게 구분하고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은 이제 영으로 사는 자의 삶으로 결론을 내리고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그게 영광의 자리라니까요. 오늘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건지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 이건 뭐예요? 세상에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갑자기 얘기하더니, 영어로 사는 자의 삶을 얘기하더니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과거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 가족의 합법적인 가정으로 들어가는 변화. 이게 뭐냐면 법률상으로는 옛 생활을 완전하게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과거의 잘못된 죄악된 삶에 대해서 절대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또 한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뭐가 되었느냐?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변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이거는 매우 놀라운 변화 아니겠어요? 다 주신 거죠. 다 주신 거죠. 할렐루야. 500원 내고 손주 얘기할게요. 우리 셋째 손주는 우리 집만 오면 내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옥터넛을 봅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지가 꺼야 끝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못 보게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 뒤로 전화를 하니까 확 꺼버리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전화를 또 했어요. 또 꺼버리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지가 지 마음대로 꺼버리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너무나 가까이 봐서 야 멀리 봐라 그러면 멀리 보라라고 하는 말도 섭섭하게 생각해. 지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할아버지로, 훨씬 더 느낌이 더 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삶까지 연결시키고 열어놓았다는 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인 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인정하시나요?
계속 아멘 해야 돼요. 네 번째 갈 때까지 아멘 계속 해야 돼요. 응? 네 번째 가면 아멘이 줄어들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지금 17절까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밝혀주고 있어요. 이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상속자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 이 삶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의 길은 고난도 함께 감당하며 걸어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약을 놓아서 아멘을 하는데 네 번째 아멘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해가 됐죠. 지금까지 하나 둘 셋 이거를 계속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고난도 함께 감당하며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끌고 온 걸 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난도 함께 감당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은 무엇이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결국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질 수 있다?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정리되나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끌고 왔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상속자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냐. 여기서 끝나버리면 반쪽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다시 글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치료해야 된다? 고난을 치료해야 된다. 고난을 치료해야 된다. 결국 뭐냐면 구속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잘 영광 돌렸어요. 그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연습을 얼마나 해야 돼요? 딱 한 번 했지만 얼마나 곡을 시작하고 그걸 곡을 이해하고 또 그 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곡을 만들어서 또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과정이라니까요. 오늘 찬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기까지의 이 과정은 수많은 준비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1층 나와야 됩니다. 또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맞춰봐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있으면 찬양이 나온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냥 느닷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는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는 그를 위해서 인내하고 누구는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해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정리를 해본다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40에 하나라면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 왜 39대로 정리했냐면 4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맞아요? 복음을 위해서. 혹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한 대라도 좀 맞아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39대 맞아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생각 속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육체가 실제로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39대를 5번이나. 두 번째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내가 당했다고 말합니다. 강의 위험? 잘못하면 빠져 죽지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우와.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가끔가다 그런 얘기 했죠. 저는 수영을 조금 해요. 생존 수영을 합니다. 생존 수영은 뭐냐, 손과 발을 하여튼 죽지 않을 정도로 흔드는 게 생존 수영이에요. 그런데 이게 체력이 있으면 오래 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멀리 가기는 하는데 오래 하지는 못해요. 오래 하지는 못해. 이 실력밖에 안 되는데 20대 초반 캠프 가가지고 수련회 가는데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거죠. 사람이 저기 빠져 죽었는데 저거 건져야 된다고. 아니, 남자가 나 말고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와서 그걸 건지라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열심히 수영복 갈아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물속에서 사람을 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제가 무슨 구조대원도 아니고. 근데 그때 누가 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나는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려고 배를 가지고 옆에 대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물속에서 죽은 사람 한번 만져본 적 있어요? 나는 이거 내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내용들은 위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고 상속자가 되고 세상에 나에게 부활신앙과 부활의 감격과 평안과 기쁨, 생명과 평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내가 줄어든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멘 줄어든다고. 세 번째까지 아멘 했으면 네 번째도 계속 아멘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이게 흔들었을 때 아멘 하지 말고 저절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고난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이게 막 목숨 고 위험 막 그러니까. 응?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웠노라. 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육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육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든 것들이 이거예요. 잠을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마셔야 되고, 이게 진짜 추우면 안 되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잠을 자지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을 자지 못하면. 금식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저는 배고픈 사람이에요.
내가 다음 주부터 금식해야 되겠다. 그럼 이번 주부터 배가 고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필리핀에는 우리가 있는 센터가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한데 그렇게 시원해도 사람들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지난 겨울에 갔을 때 제가 전기장판 1인용을 들고 갔어요. 등짝이 시려가지고. 저만 그걸 깔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이불 덮고 자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추위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중국의 북경은 이쪽 하얼빈 쪽보다 좀 다행이어서 추위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장갑을 끼워야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의 추위면 그건 심각한 추위예요. 일단 어려운 추위. 그런데 내가 가방을 들었는데 손이 시렵지 않을 정도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를 견뎌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능히 그가 감당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번째,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해보는 거예요.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사람.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더 나에게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당했던 이 고난보다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고난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속사를 위해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울이 명확하게 안 걸고 있어요. 생명의 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를 그는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한 고난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그 고난이 나에게 올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말을 그냥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심각한 노동력의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노동력의 문제. 실업자들이 많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왜?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야 됩니다. 앞으로 500만 명 계산합니다. 500만 명. 이미 건설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쉽게 일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왜? 그동안 이걸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제발 좀 우리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펜으로 근무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모두 다 인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이 올 때 감당할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 제가 수도 없이 부르짖는 게 어렸을 때부터 노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평생 노동하지 않고 되고 안 와도 되는데
그 노동할 수 있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몸으로 육체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마음이, 그 육체가 되어진 사람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걸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기초가 다 되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천막 만드는 일로 자비랑 선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비랑 선교하는데 천막을 만드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국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감당해야 될 고난은 끊임없이 피해가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은 끊임없이 사모하고, 이게 뭔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면, 받았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광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 강한 믿음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주님과 나와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흘러와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 영광의 자리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결정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 절대로 피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의 종류, 바울에게는 몇 가지가 있을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관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힌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모함하고 도전하고 복음을 막고 육체를 통한 아픔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안질, 피부병,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내가 나의 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끊임없는 고난, 육체를 통해서 오는 그 끊임없는 고난, 이것들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공격해 오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있는 바울. 세 번째, 선교 사역을 통해 재정을 통해서 오는 물질의 고난, 그러나 풍부와 굴배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재정을 통해서 오는 물질의 고난을 넉넉하게 자비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면서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이 재정의 고난이거든요. 이 재정의 고난을 통과하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런 소문이 났어요. 4성급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 교인은 이상한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구나. 어떻게 교회가 어려운데 이런 4성급 호텔에서 한 주에 150만 원이거든요. 임대료가 한 주에 적지 않잖아요. 한 주에 그 월요일을 줘야 돼요. 임대료를. 그리고
이 호텔이 여기 있고 한인들이 여기 살고 대학생들은 여기 살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교회에 오는 전체 식구들이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을 동원하는데 이 차량을 대형 버스부터 소형 버스까지 굉장히 많은 차량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비가 있는 거예요. 소문났어요. 야, 이상한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 차량비를 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독촉을 받고 있는데 소문은 그런 소문이 난 거죠. 그러더니 홍콩에서 오신 집사님 한 가정이, 목사님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는 차량 운행하다가 이렇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디 이상한 단체에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미국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이 선교비를 가져왔어요. 선교비를. 어떤 선교비냐? 자기가 지금 저기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광고를 듣고 4,000불을 헌금하더라고. 이야, 어느 선교사님이, 아니 성도가 아니고 선교사님은 누가 자기 집을 사라고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동되어서 자기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헌금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얘기했는데? 상황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만들면서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건물을 하나 얻었는데 아니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계약금을 준비했는데 계약금이 마지막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여기 정영일 장로님도 그 계약금 하는데 헌금하고 막 그랬어요. 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계약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다는데 제가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은행 마감 시간이 마감 시간 전까지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헌신하고 그래서 계약을 잘 마쳤어요. 순간순간 이 재정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에 고난이 온다는 건 그 문제를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네 번째, 그가 오는 고난은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교회, 갈라디아 교회, 율법의 문제, 이단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의 문제, 빌립보 교회에 분리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 교회, 이것들이 훨씬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눌리고 무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속자 맞지요? 죄 문제 해결받은 자 맞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된 거 맞지요?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 맞지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인 건 맞지요?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초월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몸으로 담아낸 사람 저덧은 미국 교회에서 이 사람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25세 나이에 모교에서 교수 제의를 받고
보스턴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더슨 선교사는 두 곳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내가 이미 선교사 되기로 결정했으니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에 도착한 저더슨이 당한 고난은 어떤 거냐?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긴 여행 중에 아내는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유산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와, 선교지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교지에 갔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도서는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반 정도 창문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여기는 삶과 죽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저도서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자신도 병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둘 다 죽은 거죠. 뭐 하다가?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저도서는 그렇게 고난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초월하고 감당했던 그를 통해 불교 국가인 인도에 최초로 성경을 번역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를 통해 번역된 그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부인은 선교사들 부인들 중에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로 남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짧게 살았던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 어떠세요? 상속자라는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묵상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해서 올바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건강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고난이지만, 똑같은 아픔이지만 복음을 위한 그 고난과 아픔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나? 그렇다면 나도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겠는가? 고난이 나에게 올 때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 모두 다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